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언약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만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언서의 본질에서 아주 심각하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내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이유에서부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언약은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언약이 유지되는데 반드시 조건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고 제사장을 포함한 성전 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을 뿐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송아지를 드릴까,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라고 고민합니다. 엄청난 정성을 쏟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제사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예언서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신비한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다 보니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강팍해지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자 메시지는 점점 무겁게 변합니다. 이제 심판은 확정되었고 더 이상 돌이켜도 이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재앙이 일어난 후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시 보게 될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쓰인 책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우상 숭배를 강제했고 응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역시 강력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황제 숭배도 면제받고 군대도 가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군대도 갈 이유가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렇게 이처럼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메인이 아니라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예수님의 메시지로 시작되고 결론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당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과 핍박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언약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온 마음을 우리는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언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언약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은 이와 다릅니다. 계시록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새 언약에서 요구하는 핵심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12절 잘 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의지와 지식적인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단순히 주님을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쳤던 그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일들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리고 그 주님을 만졌던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과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믿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삶을 거룩하게 바꿀 힘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라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맺은 언약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새 언약과 구언약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언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으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괜히 내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새 언약이 약속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약속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요구하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내가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을 때 사라지는 경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반응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를 붙잡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건세와 예수 이름의 건세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좋은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활의 믿음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를 되게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가지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